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언약의 말씀은 3장 6절에서 9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믿음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왜 저주라고 하는 강한 단어를 쓰느냐, 너 저주받을 거야,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자꾸 현혹이 되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왜곡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아주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좀 더 잘해야, 내가 좀 모범적으로 보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좀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의 잔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압제당하던 시절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한 90년이 넘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일본의 잔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남아있죠. 주로 벤또, 또 와리바시, 스메끼리, 아까젠끼, 단무지를 갖고 닭광,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언어를 써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잔재, 내가 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구원이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 즉시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놓이는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0절부터 쭉 살펴보면 10절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모든 매사의 일을 항상 율법적으로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고 어기면 율법은 바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판결을 내려버려요.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든 사람은 결국 어디 아래 놓여 있다?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율법은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어기면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다가 아니라 바로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만 따르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불가능한 기준을 선택한다는 오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삼기에는 인간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을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 어디에 뭐 화장이 잘못되었다, 또 뭐가 묻어 있다 이러면은 거울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여기에 묻어 있는데 거울 보면 나의 여기를 닦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등이 가렵다고 해가지고 손을 긁어가지고 등에 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율법이 꼭 그거와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잘못 발라가지고 여기 있을 때 묻어봐요. 여기 묻었는데 거울에다가 그거 닦으면 이게 지워지냐 말이에요. 절대 안 지워지죠. 우리 얼굴에 묻은 더러움만을 보여주는 것이 거울이에요. 바로 율법도 같습니다. 죄를 자꾸 밝혀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시도는 구멍난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주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지요. 두 번째 11절 말씀 보세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면서 예전부터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이나 또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의로 삼는 기준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그 스스로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겸손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던 것, being이죠, being. 내가 예전에도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던가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being,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과 믿음이 여기에서 이제 막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율법의 길과 그 믿음의 길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원리는 뭐냐?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의 원리는 율법을 행한 자가 그 가운데 살리라. 즉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원리는 뭐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말로 신뢰를 기반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는 행위를 기반하고 믿음의 원리는 신뢰를 기반합니다. 율법과 믿음은 공존할 수 있는 서로가 부족해서 보완 관계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을 조금 지키고 믿음을 조금 더 하는 방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 전적으로 믿음, 전적으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생각은 복음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0.1%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내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교회 와서도 어떤 길을 걷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여전히 율법적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요,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 모든 생각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근거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또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저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복음은 그 부족함을 덮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복음의 생명으로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오늘 또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율법의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젠 자유하십시오.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말한 그 이유는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완벽이라고 하는 완벽주의의 짐을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복음의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완전함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